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일부 예배도 아침 시간이지만 밝고 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얼굴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센세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쪽만 쳐다봐야 될 것 같아. 이쪽을 사람이 워낙 없고 조금 이해하십시오. 이쪽을 내가 그래도 몸이 비틀어질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러면 이 얘기가 이래 돼가지고 앞으로 자리도 될 수 있는 대로 가운데로 좀 오면 좋겠다라는 말단 끝석보다는 세상에서야 뭐 어쩔 수 없이 말단에 앉히면 앉히지만 주의 제는 좋은 자리 많으니까 앞으로 오셔서 그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유행이지요. 어떻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 말을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의 의미가 있더라고. 고대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녕하지 못해요.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내 주변을 보나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한 것이 세상이요. 옛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잘 사는 경제 1등국에 가도 다 안녕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안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늘 안녕하지 못하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환경과 여건은 안녕하지 못한 심정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지만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는 주의 주시 진리 안에서는 안녕해야 되고 안녕할 수 있고 안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안녕이 없는 세상 속에 안녕도 못 만드는 예수라면 뭐라 우리 예수 믿겠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의 여건 속에서도 내 만사가 억울하고 힘든 모든 것 바울은 억울하게 곡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안녕, 기뻐, 기쁨 다 같은 의미의 뭐가 아니겠어요? 성탄절 다가오는데 상황은 어떤 상황 각자가 다 달라요. 주님 안에서 안녕이 참된 평강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부른 찬양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잘 맞이하고 성탄을 잘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쁜 복된 사건이요 소식입니다. 성탄 경배 분명한 건 잘 들으면 성탄 속에 들어있는 만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탄을 경배하여서 성탄 속에 성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러 온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성탄 준비 잘하고 성탄 경배를 드리되 최고의 성탄 경배를 드림으로 성탄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내 심령과 우리 가정, 교회, 이 민족에게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탄 경배일까요? 매년 오는 성탄이지만 매년 새롭게 최고의 성탄 경배. 저는 이번에 이 최고의라는 말이 근래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지난번 추수감사절에 그 시각장애인들 최고의 추수감사절, 자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인간의 최고의 본분은 예배라 온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시는 성탄 경배 예배가 어떤 걸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 통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최고의 성탄 경배가 되려면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성탄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접을 하되 잘 영접하는 성탄 경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 영접하는 성탄 경배. 이것이 최고의 성탄 경배를 드리는 기본이 됩니다. 2013년 전 예수님은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뉘어 있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정 아기였지만은 보통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날 탄생하셨고 지금도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대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냥 막연한 영접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 아는 대로 그런 분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고 매시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탄 경배의 기초가 아닌가. 그렇다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됩니까?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몇 곳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성탄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가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대로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기를 그분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그분은 뭐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 세상의 모든 정적인 거 움직여지는 인류의 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래요.
그리고 모사래요.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래요. 그런데 그분을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 평강의 왕. 그러니 분명한 것은요, 내 마음에 평강 없는 분들, 가정과 환경 속에 평강 없는 분들, 그분을 평강의 왕으로 잘 영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영접해 보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요,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말고요, 잘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며 한번 영접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계속 이제 성경 나오겠지요? 방송실 안 돼요? 내가 다 보내서. 예? 또 없다고? 아, 이 컴퓨터가 요즘 이렇게 시험이 들었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보냈는데. 어머나, 참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네. 컴퓨터를 가서 그냥 혼내줘야 되겠네. 방송실을 얼마나 했을까? 다른 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까 미리 얘기를 하지. 몰랐지, 다 들은 줄 알고. 그래요. 그럼 내 잘못이네. 나는 분명히 보냈는데, 평소 보내던 방법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올바로 알고 영접하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 평강으로 바꿔지는 건데, 이 성탄절에 잘 영접함으로 그 은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9절로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 아시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 누구냐? 참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잘 영접하면 어두운 마음이 밝은 빛으로 바꿔져요. 내 인생 삶에 그분을 참된 온전히 영접하면 빛은 보여지게 만드는데 앞길도 보여지게 만들어요. 모든 게 캄캄하고 모든 게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분들, 그 빛이 온전히 임하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성탄절에 그분은 참된 빛으로,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미리 하나 여기 방송실에 알려주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 나와 주시고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됐어요. 이사야 61장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 예언장이에요.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실제적 환경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그랬네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무언가에 갇힌 분 안 계십니까? 무언가에 눌린 분들 안 계십니까? 환경에, 자기 생각에, 어떤 문제에 눌린 자, 갇힌 자 분명한 건 뭐냐? 성탄절에 그분 온전히 마음속에 영접하고 매시면 자유와 해방과 상한 마음의 치유와 또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그랬는데 참된 위로도 그분께로부터 와줄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아야 될 것들이 위로받아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 사례가 그런 거예요. 왜? 나도 온전치 못하고 너도 온전치 못하니까. 이 세상은 또한 사단 마귀로 오해와 어떠한 갈등과 싸움과 그런 거를 일으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도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을 하시러 오신 분이고, 그래서 지난날 여러분도 경험 속에서 슬펐을 때, 외로웠을 때, 가난했을 때, 마음이 극도로 상했을 때, 뭔가에 눌려있을 때 그분 만나서 은혜 받고 온전히 영접할 때 자유하는 은혜가 있었다면 이번 성탄절에 잘 영접해서 이런 은혜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분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게 되면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겠습니까? 내 환경 지금 어렵다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부요하게 하려고. 그럼 이 부요가 물질적만의 부요인가? 물론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 부요 있어야 합니다. 부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요는 그것만의 부요는 아닙니다. 마음의 부요요, 믿음의 부요요, 행복감의 부요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는 그분이 누군가?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된 한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분이 누구라고 여기 설명을 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는데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슬픔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번 성탄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 예수여, 내 마음속 가장 귀한 곳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잘 영접하여 매심으로 그분이 약속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이런 분으로 빛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참된 자유자로 오시고 참된 부요를 주러 오시는 그분인데 2013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그분을 영접했나? 영접이라는 말을 넣을 수도 없고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누울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탄절은 과거적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오시는 걸로 끝나는 성탄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영으로, 오늘날도 그분은 성탄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 교회와 공동체 속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서, 아니면은 왜 그 예수님을 마구간 구유에만 탄생하게 해야 됐을까? 아마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오늘날도 예수님 영접하는 건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날도 오늘 2013년에 탄생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똑같은 일인데, 까딱 잘못하면요 너무 분주해서 마음에 다른 생각들로 너무 꽉 차 있었어. 예수님을 마구간에 문 밖에 세워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찾아라.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상태인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시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문 두드려도 문 안 열어주고, 영접했다가 내 생각이 지금 다른 생각으로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가득 차고 꽉 차서,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세상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주님하고 5분 동안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성탄절 보낸다면,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게 한 것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성탄이 연말과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바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바쁜 것들 때문에 성탄절에 잘 영접하는 성탄절 되지 않는, 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경배일까? 두 번째는요, 찾아보고 찾아가는 성탄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성경에 보면 밖에서 지금 양을 기르고 있었다고 그랬네요. 밤중에 지금 밖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 상황과 형편이 뭘까라고 본다고 하면, 글쎄 현대적 말로 표현해 볼까요? 3D 업종에서 밤새워 지금 철야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이런 의미의 사람이 목자들 아니었을까요? 궁중에서 황찰나는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그런 곳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목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자들 보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구주가 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거기까지만 이 천사들은 이 목자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양 기르기도 힘들고
지금 내가 양 길러도 내일이면 당장 지금 양도 데리고 다니고 품먹여야 돼요. 세상 요즘 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성탄 경배가 내가 가서 할 일인가? 그 배부른 자들이나 잘 사는 자들이나 할 일이지 우리 같은 이러한 처지에 지금 내가 뭐 거기까지 이거 가야 되는가? 왜? 천사들이 와서 전한 소식이 거기 가가지고 월급 올라간다는 소리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면 로또 뭐 지금 당첨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돈 생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뭐 육신적으로 크게 뭐가 됐다는 소식 아닙니다. 뭐냐?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복음의 예수 탄생의 소식이에요. 그런데도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양떼를 두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따라가야 될 싸움이 있는데 15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떤 나에게 세상 욕구 채워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자들은 뭐냐? 우리가 빨리 가서 이게 사실인가?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보자.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빨리란 말까지 들어갑니다. 빨리 가서 보자. 한마디로 빨리 가서 찾아보고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목자 같은 환경의 여건 속에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성탄 경배가 예수가 복음이 나에게 뭐가 됐나 무관심한 분 계십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빨리 가서 예수님 찾아보세요. 그런 상황에 있을수록 빨리 가서 그분을 찾아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를 찾아서 만나면 그런 마음,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을 감당도 하고 극복도 하고 새롭게 바꿔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 갔어요. 가서 그분을 찾아보고 만났어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 속 어제까지 원망으로 가득 차고 3D 업종에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하고 불만 속에 사는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나하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배부른 자들한테 나하고 뭐냐? 아니요. 그런 분일수록 빨리 예수님 만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앞에서 얘기한 평강의 왕이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요 부욕해 하시는 분이요 전능자, 기묘자, 모사. 오늘 최고의 성탄 경배가 뭔가?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찾고 만나고, 그래서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될 것을 찾아볼 줄 아는 최고의 성탄 경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본 분들 조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 12살 때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누군가하고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지요?
동행 중에 계시겠지. 지금도 오면서 따라오겠지. 요즘 말로 한다면 주님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지. 우리와 뭐 함께 하시겠지. 보이진 않아 지금. 진짜 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진짜 있는지 체험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주죠. 함께 있어요. 함께 계시죠.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죠. 마리아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잊어버리고 3일 동안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3일 동안을 헛수고했습니다. 3일의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번민하고 고민하고 다시 올라가서 찾았잖아요. 그래 보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문으로 내 안에 매여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탄 경배가 되려면 그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 잊어버리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멀어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멀리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성경은 곳곳마다 말씀을 할진데, 오늘 최고의 성탄 경배 무언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을 찾아보고 경배하는 성탄절 됩시다. 그러려면 기도로 찾아보고 말씀 읽으며 찾아보고 예배로 찾아보고 묵상하며 찾아보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찾아봐야 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미 나는 찾았어요. 그래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 게 정말 실감되어서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분 계신가요? 이제는 찾아볼 게 다른 거 있어요. 누구냐? 주님이 관심 가지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사랑 주기를 원하는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했어요.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이들, 어려운 이들, 옥에 갇힌 자들, 병에 갇힌 자들, 불신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 그 성탄절은요, 이미 그런 믿음 있는 분들 내 주변에 찾아야 될, 예수님이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가 잘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우리 광남교회가 되어 주십시다. 마지막으로요, 성탄절 어떤 것이 최고의 성탄 경배일까? 목자들이 성탄 경배하고 살아간 삶입니다. 오늘 여기 20절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20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성탄 경배는 25일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25일 성탄 경배 드리고 그 위에 삶이 성탄 축하의 삶이 돼야 됩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나서 경배를 드리고 가는데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는 것도 있고 느끼는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성탄절의 체험을 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탄 경배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탄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탄절 보내면서는 성탄의 증인이 돼요. 즐거운 성탄절이라는데 내가 이 성탄절 전에 무언가에 눌려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막 무거운 뭔가에 돌에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인데 그 성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기뻐하는 얼굴, 모습과 삶이 바꿔진다면 이것도 성탄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얼굴부터 우리 바꿔줘 봅시다. 근심 걱정 세상 보여 많았는데
즐거운 성탄이라는데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다. 안녕이 없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 만남으로, 그분 진짜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분을 모심으로 목자들이 바뀐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성탄 왔다고 가면서 뭐 특별 보너스 줬습니까? 아니요. 근데 메시아 그분을 만난 그가 하나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그 기쁨,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며 그들이 돌아가서 아마 자기 맡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그 인생을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2013년 성탄 축가, 그분을 잘 모시되 마음에, 그것도 방으로 말한다면 안방에 주인으로 잘 매시는 성탄절 되어 주십시다. 이거 이상 주님 원하는 거 있을까요?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온전히 응답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받은 은혜를 삶과 말과 생활로 보여주는 우리 광남교회 2013년 성탄 최고의 경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120